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또 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겠죠? 아무래도 이런 명절이 지나면요, 우리 현대인들 키로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살이 많이 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즐거운 교제 많이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요, 녹음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았고요. 추수감사절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도 이 맛있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이 방송은요, 제가 월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러나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요,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냐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방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요, 그동안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많이 청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서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노력했던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지적이고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마지막 방송 아니고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에요. 흑인 가운데 최장수자로 알려진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몇 살까지 사셨냐면 130세까지 사셨습니다. 130세까지 사시고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1981년에 130세의 향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찰리 스미스가 보낸 130년의 세월은요, 고통의 전시장 같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찰리 스미스가 노예로 태어나서요, 갓난 아기 때부터 고통과 학대 속에서 살아왔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숱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먹지 못하고 굶주리기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전해졌습니다. 죽을 고비도 무려 20번 이상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130년간 모진 고생을 해온 스미스 씨는 임종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130년간 언제나 제 옆에 계셔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숱한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저주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찰리 스미스는 마지막 순간, 그것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라는 말인데요. 감사는 가장 고급스러운 정서입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같은 인간의 오욕 칠정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선택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누구나 슬퍼할 수 있고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지만요.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감정이에요.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L. 무디는요, 설교 도중에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컵에서 공기를 모두 빼낼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빼낼 수 있을까요? 네, D.L. 무디가 이 설교 도중에 질문을 하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기 펌프로 빼내면 됩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과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하지만 무디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컵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에요. 무디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주전자를 들어 컵에 물을 가득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요, 불안이나 미움, 어둠의 감정들, 죄된 감정들과 같이 사악한 죄들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빈틈없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요, 죄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감사를 흉내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볼록 렌즈를 종이 위에 댈 때요, 초점거리를 맞추지 않고 그냥 대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초점을 맞춰서 집광시켜야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가령 무엇인가로 소독할 때 흔히 삶는 방식을 사용할 때 섭씨 100도씨의 물에 5분간 삶으면 균이 모두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 섭씨 50도의 물에서 5시간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균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감사도 최고 수준으로 최대한 해야지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렬함과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열렬함은 맹렬하게 뜨거운 것을 의미하지만요, 이 간절함은요, 자기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간절함을 다해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과 주말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어느 날 한 소년이요,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써 보았대요. 네, 엄청나게 큰 돌을 움직이려고 힘을 다 해봤겠죠. 하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얘야, 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한번 그 돌을 움직여봐라. 소년은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돌을 움직여보려고 노력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어봤대요. 아들한테 너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한 거 맞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돌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아빠. 아버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너는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네, 이 아빠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지시죠? 또한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어려움을 만나거나 답답할 때 성경의 도움을 여러분들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보셨나요? 아니, 그보다도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상담자에게 의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알아보고 요청해 보셨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이는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라틴어로는요, 준비됐다, 기꺼이 원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보면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추석과 추수감사절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를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절기 보내셨죠? 가족들과 함께,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면요, 내일 주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말도 남아 있죠. 주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요,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 최고 좋은 것 직접 만나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홍정식 목사가 부른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하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관심이 지적이거나 이론적인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고요, 공부하지만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조직신앙 여행 함께 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룰 내용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진리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거론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고 영으로도 알지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들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단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네, 이름을 짓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한자 풀이를 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곤 하죠. 이름은 언제나 한 사람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이름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떤 사람이 진정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한 사람의 성품,
뭐 성향, 교양, 뭐 성격 등 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이름들이 정확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네, 다윗이 고백한 거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런 위대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라고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려진 몇 가지 이름들과 그 이름들이 전달하는 의미는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엘.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요즘 유행처럼 엘을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 일부러 엘을 지으면서 이쁜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표현하면서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이죠. 한편 그 아이가 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최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 첫 번째 최고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힘과 능력 또 강력함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엘로힘 있습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엘로힘은 복수 형태죠. 자,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강력한 분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이름은요. 엘리온 들어보셨죠? 엘리온. 자, 엘리온은요. 높고 고귀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고귀한 분이시죠. 자, 이 이름들은요. 각각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특별히 각인시켜주려는 목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엘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공기장이가 부릅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떠나가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은혜 가득한 복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목사였습니다. 러브키즈입니다. 축복합니다.